우리가 함께 교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절 더 포함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오십시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세백 장로님의 그 피아노 연주가 있겠습니다. 오 장로님은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오래전에 은퇴하시고 여기 양평군에 있는 그 서정면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셔서 오랫동안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하시면서 이게 신앙생활을 또 쭉 해오십니다. 제가 이렇게 교분을 맺은 분들 가운데 20년, 30년 넘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오장로님 네 분이 바로 그 분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오장로님하고는 오래전부터 교분을 가지시고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이 영성센터를 지으면은 오장로님이 첫 예배의 반주는 본인이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영성센터가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하시기로 하고 오늘 이제 찬송가 한 곡과 또 우리나라 오늘 설 주간이니까 가곡 한 곡을 피아노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그 증조 할아버지 또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성함은 제가 잘 못 가르쳐 줘서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는 잘 압니다. 어떤 때는 좀 모순처럼 느껴집니다만은 그만큼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친근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그가 계시는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족의 후예인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복누이 사레와 결혼하고 나홀과 하란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란이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사레와 또 조카 롯과 함께 그의 아버지 데라를 따라 고향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하란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게 확실하진 않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하란 지역에서 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업을 가졌다고 하는 확실하지 않은 전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던 그 아브라함의 선조들은 바벨론에서 지극히 보편화되어 있었던 아니미즘이라고 하는 아니미즘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를 숭배했습니다. 이 아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자연물에 다 영혼이 들어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령 숭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표준 번역입니다만,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로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때까지 관계를 맺어오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과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의외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아내 사레와 조카 롯도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75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거기에서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도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바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도저히 살 수 없었습니다. 이 기근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순례의 도상에서 맞는 첫 번째 생의 위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위기를 맞아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생존을 위해 강구한 방안은 이집트로 내려가 그곳에서 잠시 몸부쳐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내 미모의 아내 사레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내 사라의 미모가 매우 큰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내려가려고 하면서 아울러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그가 원하는 여자를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심하던 끝에 누가 물으면은 그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서로 약속을 부인과 하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세운 계획이 그를 능히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위기 상황에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의 인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만큼 또 신앙의 내용이 깊지도 못했을 것이고 어떤 영적 어떤 훈련도 되어 있지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깊이 개입하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그곳에서 그가 고안해낸 생존을 위한 방안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 이집트 왕 바로가 취하게 하고요. 그 대가로 바로로부터 후한 영접과 많은 가축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거짓된 방식의 삶에 안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고안해낸 생존의 수단을 성공으로 알고 안주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이 취한 길은 하나님의 계획과 아브라함의 삶 자체를 무익한 것으로 만드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안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허무와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거짓된 안정을 전부 다 허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모든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바로에게는 재난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집트에서 쫓기는 수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가질 않고 그 시점에서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서서 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결심이라든지 아브라함의 금식 기도라든지 아브라함의 경건이라든지 아브라함의 어떤 봉사로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강렬함에 의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생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실수를 통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전보다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관계를 맺어오던 낡은 것으로부터 떠날 것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떠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것으로 지난날 자신이 묶여있던 상처, 낡은 의식, 탐욕, 죄책감으로부터의 그 해방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면서 형성된 낡은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새로운 삶으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 단절이 불가피합니다. 단절을 안 하려고 해도 자연히 단절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낡은 자아를 중심으로 하던 생활에서 참된 자아의 부르심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 것으로부터 떠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아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섬기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작되는 새로운 생의 모험에는 위기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에서 아브라함 나름대로 살 길을 찾기 위해 구상한 생존의 방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데 몹시 방해물이 되었다는 걸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생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롭게 찾아오시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로 초청하는 시간이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시간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의 위기가 그에게 너무 크게 보였고 그는 그 위기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의 생의 위기가 올 때,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익숙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고 갔던 겁니다. 위기가. 아브라함은 거기서 참된 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못하고 자신이 고안해낸 생존 방안의 신에게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여기는 뭐 어떤 그 신이 나타나신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다른 의미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신, 우상과 같은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그 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고안해낸 방안을 하나님 대신에 신뢰하게 되고 그 방안들을 구체화시키는데 모든 힘을 쏟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성의 길은 전무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방안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영성의 길에 가장 큰 방해물은 나와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처세 방안을 강구하고 생존 수단을 고안해내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고 나 자신만이 있게 됩니다. 영성의 길에서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생의 위기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그 위기가 올 때 조용히 묵상 가운데서 나 자신의 무력함을 솔직히 받아들이면서 두려움, 분노,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묵상의 훈련이 아주 필요합니다. 위기가 올 때 전부 디스타브 되고 분노가 들끓어오르고 야망이 들끓어오를 때 그대로 행동해버리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되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조용히 우리가 묵상의 훈련을 잘해서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묵상 속에서 우리 내면에 있는 분노와 초조감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그걸 억압하고 그것을 갖다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하나 내놓습니다. 아버지, 이런 분노도 내놓습니다. 이런 초조도 내놓습니다. 이런 위선도 내놓습니다. 이런 부정직함도 내놓습니다. 이런 핑계도 내놓습니다. 할 때 자꾸 그것을 내놓으면서 하늘문이 열리게 돼요. 이거 상당히 신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측면에서 다른 여러 면에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그때 우리의 내면에 깊은
큰 확신과 자유함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너 어떻게 가라, 뭐 해라, 누구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주라, 그런 대답은 없습니다만은 그때 그러한 그 묵상 속에서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됩니다. 아버지, 제 자신 전체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길을 제가 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그 재물 이전에 우리 자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는 자꾸 그 어떠한 그 살아날 길만을 알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애걸복걸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그래서 그런 기도는 자꾸 불안을 더해가고 정력을 소진해가고 기진맥진해가고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자꾸 하늘문이 닫힙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할수록 평안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불안이 오고 응답 못 받음에 대한 초조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한 혼선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길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내가 지시하는 길로 너는 가야 된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의지 속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주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께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위기 가운데서의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상당한 모범적인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또 한 번의 쇄신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기독교 영성에서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영성에서는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더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곤 합니다. 셋째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생전의 신과 구조물들을 모두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매우 비참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한 민족의 조상으로서 그의 거짓이 폭로되고 그가 있는 곳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에게는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속아 넘어가요. 그 좌절과 실망, 그 거짓이 폭로되는 걸 끝까지 가리우기 위해서 임시 방편을 많이 세우게 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그것을 어떤 책임을 분노로 뒤집어 씌우게 되고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실수의 아픔, 창피의 아픔, 수모의 아픔 그런 걸 그대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당한 그 고통이 바로 그 우리 거짓, 우리의 불의 그것에 대한 그 수모의 고통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아픔을 그대로 견디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죠. 그 절망의 시간이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으로서는 거짓된 수단과 방법을 털어버리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그 순간에 다시 아브라함은 그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 실제 살아계신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어느 성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신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됩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우리가 안정되다, 성공이라고 할 때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놓은 삶의 방안 속에 자기가 안주해버리고 이제는 됐다 했지만은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질 않았지.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로 단정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단정하거나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진정 우리 자신과 화해하고 겸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이 겸손이 뭐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은 도덕적인 덕행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으로서 취하는 종교적 태도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위선과 가면을 다 벗어내 던지고 숨기고 억압했던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자신의 무력과 자신의 죄인됨을 창피하지만은 받아들이고 비로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아버지,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겸손입니다. 그 겸손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의 모험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됨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시지 않고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은 세리, 창녀, 어부, 병든 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사회적으로 매우 비천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왜냐? 겸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그 주 안이라고 하는 게 뭐일까? 과거에 많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공간의 개념일까? 그 주안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옛것으로부터 계속 해방되어 가는 삶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계속해서 옛것에서부터 조금씩 풀려나고 자유인이 되어가고 있다. 그걸 말합니다. 주님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즐거움에 참여해가는 삶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구속의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겁니다. 구속의 즐거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은 좌절, 절망, 분노, 갈등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것이 무너져 내릴 때는 절망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후에 오는 것은 자유, 화해, 거듭남, 희망을 경험해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진정 새로운 것인가를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간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터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다 종합한 그런 내용으로 하나의 그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너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어디인가? 그것은 오직 나만이 아는 비밀한 장소입니다. 아주 내밀하고 비밀한 장소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겁니다. 아주 비밀한 장소.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있는 곳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형이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하실 때 먼저 우리는 진지하게 현재 내가 있는 것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에서 떠나라고 하시는가? 어디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가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조직도 아니요, 내가 만들어낸 규칙도 아니요, 내가 안주하는 세상적인 방식의 삶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되 성경에 보면은 그분은 생명이요, 빛이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요, 빛이요, 사랑은 정체가 없습니다. 정체가 되질 않습니다.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현존하는 곳에는 계속 정체가 아닌 조직 정체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낸 규칙의 정체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죽이지요. 생명력을 끊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요, 빛이시요, 사랑입니다. 그분에게는 정체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지금 너는 네가 있는 것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지금 너는 네가 있는 곳에서 떠나 내가 지시하는 것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도 내만이 아는 거예요. 나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 어딜까? 그 순간에 그게 아주 미묘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 어딜까? 그곳에 가보면은 캄캄하던 세상에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캄캄할 때가 있군 합니다. 어두워질 때가 있군 합니다. 그때 제가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주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그 기도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가끔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떠나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그 해방이니까요.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롭게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더 낫게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낮아지는 데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멸시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아픔이 따르는 책망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비방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실수의 두려움으로부터, 조소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심받는 데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오 주 예수여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가야 될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 어딘가. 아, 바로 저것이구나. 저기에 올라서야 되겠구나.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여기구나. 여기구나. 사랑받으려는 욕망에서 몸부림치고, 높임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몸부림치고, 멸시받는 데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자꾸 그 멸시를 없애버릴 궁리를 하고, 비방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을 하면서 자꾸 비방에 대처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자꾸 두진다던가 말이죠. 길이 없어요. 자꾸 길이 닦여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해방이 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으로 가보라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새롭게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가시면서 잠시 동안 이 말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십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있는 것을 떠나라고 하신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 어디인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조용히 한번 잠시 동안 묵상하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네가 있는 것을 떠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 어디임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또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우리 다 같이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함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